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중에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그 장로님의 기업 예배도 드려주고 했는데요. 이 장로님의 기업이 나날이 커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직원이 한 100여 명 됐는데 지금은 직원이 370명이 된다고 합니다. 370명. 순천에서 28년 동안 이 사업을 하는데요. 한 번도 감사를 받아가지고 걸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또 탈세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문제를 야기시킨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뇌물을 준다거나 또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와가지고 탈탈 터는데 요즘 탈탈 터는 게 아주 유행이잖아요. 검사가 털든지 누가 털든지 터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장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무슨 장부냐니까는 이중장부라는 이중장부. 분명히 이중장부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은 이중장부가 없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관급 공사만 해왔습니다. 관급 공사만. 민간 기업이 아니고 관급 공사만 해왔기 때문에 오로지 그 관급 공사를 하려면은 시청이 됐든 군청이 됐든 정확하게 그 어떤 행정이 되어져야만이 사업을 수주받게 되고 하게 된 겁니다. 28년 동안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만 그때마다 이 장로님은 기도실에 가든지
교회에 어떠한 모퉁이 가서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가운데에 지금의 그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9절로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압축해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그 7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초기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주님이 메시아 이제 말기 이제 십자가를 지기 약 6개월 전 유대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장소가 다르고 내용은 같지만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수식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게 지금 여러분 영문으로 보면은 명령형 같아요? 그냥 서술형 같아요?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형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 장소는 지금 밝히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라고 하는 11장 1절에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와가지고 세리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그럼 예수님이 명령으로 말한 것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식기도 하신다고, 밥 먹을 때 한다고. 그건 병아리들도 해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어디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감사 그러잖아요. 위에 보고. 병아리도 식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만 기도한다면 이거는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메시아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늘 기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서 시간이 없어서 분주해서 피곤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람어에 보면 이걸 파테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버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걸 헬라어 보면 헤몬 토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영어 성거로 영어 주기도문으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여기서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할 때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고유명사인 여호와,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시는 그 고유명사를 쓸 때 여호와, 야훼라고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것을 아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들이 지금 한 나이가 60세 후반이나 70세 되신 분들이 친정 아버지한테 아빠 그렇게 하기가 편해요. 좀 거시기예요? 예, 거시기야 맞아요. 장로님 그러죠. 지금 세대의 아빠를 해도 하지만 40세 정도 돼도 아빠가 되지만 60세 넘어간 그때는 아빠란 말이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세대의 아버지들은 근엄했고 또 자기 주장이 강했고 가부장 제도에 그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살갑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다른 데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아버지는 나에게 위대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할 일들이 산적에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저 산속에 가게 되면은 108배라면서 뭐래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불교도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뭐 형식이 됐든 어쨌든 간에 메카를 향해서 3번 기도합니다. 심지어 4월 달쯤에 라바단 기간에는 뭐예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인지 곰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만 지면 그때는 먹어요. 해만 떴으면 안 먹지만 해만 지면 무조건 먹어요. 이 사람 아주 시간 재고 있다가. 이게 라바단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 중 한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 아시지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떤 분들 쉽다고 그러는데 그럼 쉬우면서 왜 안 해? 어려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어렵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인내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누가 영적인 노동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은 2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 두 번째는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하늘과의 관계된 것이고 하늘, 사람과의 관계된 건 땅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늘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온 주기도문은 3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2가지로 압축해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 3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대답해요. 3계명이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이끌지 말라. 4계명이 이제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인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이끌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과 관계된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시험에 대한 구원, 이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주님의 공급하신 양식을 구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용서하여서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제의 기도와,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영업용 택시를 탔는데요, 해필이면 학생해가지고 가운데에 남자가 탔고 왼쪽에 예쁜 여자가 탔고 오른쪽에 좀 거시기한 여자가 탔어요. 운전을 했는데 운전했고 좌회전하니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아가씨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기도 했대요. 우회전하니까 이번엔 예쁜 여자 쪽으로 딱 기다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믿음의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더 내용을 심화시켜서 말씀한 게 오늘 본문 5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여기서 벗이 몇 명 나온가 보세요. 한 벗이 있는데 밤중에 눈치도 없는 한 벗이 와가지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하면서 이제 이 온 벗을 위해서 떡을 꾸러 갑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떡을 꾸러 가요. 근데 이미 그때는 밤중이라 자고 있어요. 유대의 가난한 집들은 대부분 이 방 한 칸에서 다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고 가서 떡을 달라고 하게 되면 집안 식구들 다 깨게 될 텐데 이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강청하면서 떡을 달라고 그럽니다. 눈치도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친구 때문에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다 간청하니까 떡을 주었다 이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리고 과부를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 날마다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를 너무 괴롭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결론 짓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강청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이 세 가지는 기도의 점진적인 그 발전의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에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배 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 우리의 그런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왔다가 뭐 찬송 맺고 부르고 그냥 설교 듣고 감동받고 가겠다 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 이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역사를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가 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저도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찬양도 듣고 때로는 뭐 간증도 듣고 때로는 뭐 뉴스도 듣고 그러는데 그날 따라서 이걸 경험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 운동실에 가게 되면 그 벨트 마사지 있잖아요. 좀 있다고 하세요 좀. 그 벨트 마사지를 목에다 걸면 목을 털어주고 허리다 걸면 털어주고 그러잖아요. 문 여성들은 굉장히 살 빠질 줄 아는데 그 살 안 빠져요. 그냥 풀어주는 역할이에요. 아니 이거를 털털털 털다 보니까 이게 에어팟이 빠져가지고 굴러갔네요. 그 4평짜리 그 굴러가봤자 그 자리에 있겠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이 출입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또르르 굴러갔는데 뭐 어디 있겠지 하고는 다 털고 보니까 없어 이게. 2년 전에 핸드폰 갈 때 회사에서 그 서비스로 준 건데 이게 없어요. 제가 그걸 찾으려고 그냥 10분을 투자해가지고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할까? 아니지. 또 찾아. 안 나와요. 또 들어보고 뭐하고 한 5m 반경은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 이번엔 포기하겠다.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거니까 뭐 하나 사면 되겠지 뭐. 지금 한 3만 원 주면 3만 원 사죠. 네, 3만 원 산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있다가 주님 뭘 교훈하려고 저걸 잊어버렸죠? 하고 이제 속삭이면서 제가 끈기가 부족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30분 있다가 마지막 한 번 더 찾아야겠다. 아까는 다 떠들어봐도 안 보이던 것이 이게 이제 그 마사지인가 뭔가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박킹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보면 떨어지면서 기스난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왼쪽 레프트라고 써 있어요. 아, 찾고 찾으면 결국 찾는 거구나. 비록 이거 별것도 아니지만 아니면 그거 가지고 무슨 그거 뭐 10분 20분 찾을 필요가 있어. 그런데 어떤 이 금액 자체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뭘 교훈하려고 도대체 이거를 경험하게 했지.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 현장에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두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뭘 주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 보면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선하고 뱀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뱀은 독이 있어요. 물론 생선도 뭐 보고 같은 경우는 독이 있는데 일생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뱀이라고 하는 건 혐오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동남아 가가지고 일부 코브라 피를 마시거나 또 그렇게 뱀 요리를 드신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너무 가난할 때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잡아먹은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생선이 아닙니다. 뱀일 뿐이에요. 뱀. 아무리 비싸다 한다 한들 생선하고 뱀은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생선 달라고 한 자에게 뱀을 줄 부모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물어 이 독을 쏘는 정갈을 줄 사람이 없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 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현안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프신 분들은 건강 회복이 있고, 또 사업이 있는 분들은 물질의 회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제들 내지는 친구 또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또 악화되신 분들은 관계 회복도 있어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관계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대신에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가 생각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여러분 성령보다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은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구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좋은 것을 말하면서 성령을 말씀해요. 성령. 왜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좋은 것을 말하면서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 이거예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생각들을 성령님은 몰아내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을 내가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한계가 있는 현실의 벽은 높고 두텁고 강하지만,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하고 해결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은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얽매였던 삶이 풀리고 자유케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실 때, 역사하실 때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소망이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왜?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니,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무신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희망찬 하루를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불완전한 자기 감정을 위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해결의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한순간의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 이쪽으로는 불안전합니까? 고백을 안 하시네.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영혼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지식적인 지능의 수준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내게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목자를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두려워하는 종의 영혼을 벗겨내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육의 탐욕과 옛사람의 구습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이 어두운 눈이,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썩어질 세상의 구습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가 있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세속의 찌들어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닫혀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과 귀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열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요, 찾게 할 것이요, 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약속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곡식이 무르익는 것처럼 뜨거운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